지난주는 쉬었고요. 그죠? 그 전주에 읽어보셨나요? 비슷한 말씀, 세 사람. 그쵸? 세 사람 가운데 변화됨.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으면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바뀌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여러분? 역전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변화가 돼요. 뭐가 바뀌어요? 네?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필사하시면 원할 텐데. 그치? 뭐, 네, 그냥 간단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니까 밝아지죠. 양심이 양심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도둑이 도둑질했던 사람이 그 손으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나눠주기 시작해요. 또 도덕적으로 착해질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살아났어요? 양심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해요. 너의 입에서 악한 말을 버리라. 욕하지 말라. 그죠? 기억나나요? 한 주 쉬면은 좀 기죠? 까먹죠?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민 대신에. 지금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그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내가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하나님이 그냥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줘요. 역할. 그렇죠? 역할을 줍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뭘까요? 뭐 교회 뭐 반주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뭐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역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한다? 결국 뭐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온화하신가요? 온화하세요? 여러분 가면 안 건드리면 다 온화하죠. 안 건드리면. 그쵸? 찔렀는데 온화하시나요? 그러면 안 되면 하고자 노력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찌르다 같이 찌른다. 우리 주은이한테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은이가 막 짜증나거나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엄마가 그래요. 같이 소리 질러줘요. 얘가 놀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하면 주은이가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 엄마도 부드럽게 얘기해요. 애가 알아요. 아, 짜증난다고 운다고 억지 부려서 일이 해결되지 않구나. 저도 그래요. 막 울면 운다고 해결되지 않아. 너가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아빠와의 관계에서도 억지로 하지 않고 이해시키고 생각하게 만들고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어거지 쓰지 않고 떼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TV 프로그램 뭐 하나 보기로 했으면 하나 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프로그램 아니죠, 많아져. 하나만 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한번 해줘봤어요. 안타까워서 해줘봤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누가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막아줘야 돼요.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참지를 못해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의 대상인 이유는 저 아이에게 참도록 알려주고 아빠라는 존재, 또 너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이유는 강조하죠. 성령 하나님을 계속 강조합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와
해가지고 막 파워가 나가고 막 쓰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렇게 보여내야 사람들이 와 하고 신비해하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쓰러뜨렸나요? 예수님이 막 모아놓고 장풍 쏘고 막 쓰러뜨렸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여 하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웠지. 그런데 그 안수기도 하고 그한테 가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까 하면 아멘 뭐 확신 있는 것 같잖아요. 잘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난 잘 돼야 합니다. 잘 돼야 합니다. 이게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내가 오늘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누가 책임지세요? 누가 책임지세요? 내가 책임지는 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내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장에서는 우리 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내가 아는 것, 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지갑에 100만 원 있으면 10만 원짜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깨닫고 영적 원리를 내가 발견하면 이 원리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고 사용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너가 잘 사용하는지 잘못 사용하는지 너가 너를 위해 사용하는지 나를 위해 사용하는지 누가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오늘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별로 안 좋아.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잘못 심은 애 뽑던지 아니면 다시 심던지 아니면 다시 갈아엎던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갈아엎는다니까 막 소리 질러서 갈아엎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을 왜 생기면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란 말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함께 하시다가 떠나실까 안 떠나실까요?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왜요? 성령님이 안 떠나시나요? 항상 함께 있나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탐욕스럽고 내가 더러운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죠? 아니에요. 자, 사울도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떠나서 안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요? 더 이상 내가 택한 거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한다 하셨어요. 새 언약 가운데는 다를까요? 잘 생각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뭘로 확증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아닌가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한 증거는요,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성경이 생각나게, 이게 아니면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나는 성령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서는 탄식하며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생기니까 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면 훈계라 표현하지만 정말 말 안 들으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아무런 가책이 없어?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목자 한 명이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들은 뭔가? 나를 기도하게 하셔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초보적인 거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내가 맡겨요. 내일을 알 수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 내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신가요? 그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나요? 왜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포기했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하다가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 던지면 같이 돌 던지지 않을까요? 맞았는데 그가 한 말이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다른 시간보다 교회 나오는 시간을 귀히 여기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성령 받은 증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받은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요.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내가 너희와 뭘 맺겠다는 거,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법을 두어서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도록 만들 거야. 법 지키고 계시나요? 법 지키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법, 그렇죠? 그리스도가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율법에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계속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일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순종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분별력은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대단해 보여서 큰 교회 다니면서 뭐가 아니라,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게 되나요? 그렇죠. 다수가 내 소수가 물어보면 다 째려보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CA 학교 회의할 때도 HR이죠. 질문하면 다 싫어하죠. 그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말이 많냐. 우리는 내게 허락된 자유와 책임을 누려야 되는데 그 권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 변해야 돼. 너 변해야 돼. 너 변해야 돼. 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가 인정하면 네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할 거야. 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 말씀과 계속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그들 본 사람이 사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신 거죠.
십자가에 볼 때마다 우리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되니까 오늘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변화가 되고 있나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욱하는 게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후회하시면 돼요. 대신 후회 멈추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이거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변화되는 증거들, 이유들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3절입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조차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의 입술에서요 누추함이나 희롱이나 어리석은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속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난번 말씀이죠. 근심한다는 거예요.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면요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이론을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냐 안 떠나냐. 아니, 떠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교회를 떠난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고 살지 않으면 그는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가장 애매한 답이 내가 죽을 때쯤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어? 회개하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아주시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진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이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어쩔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원망해요. 누구 탓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게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각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 내가 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각 사람이 허락하신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높이는 것, 내 안에 예수님 그러셨죠? 가족이나 자녀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냉정하시지 않나요?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물을 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 딸 너무 이뻐요. 4살 되니까 정말 이뻐요.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이뻐하면 안 되는데. 아껴야죠. 교육해야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한다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니까 내가 마음을 변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아이도 우선순위가 부모가 아니라 이 아이도 자기를 지키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부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라고 아이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은 게 더 많아요. 저도 많아요. 속은 게. 많아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합니다. 모두 예배 시간에 답찬석하고 아니에요. 눈이 말하지만 성경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로마서 12장에서는 내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을 만들었죠. 내가 주일날에 온 힘을 다 예배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그 주에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만약에 죄책감을 느꼈다면, 근데 내가 교회 나갈 수 있는데 교회 안 나가. 내가 너 노느라,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내가 편안해서 안 나가. 그건 뭐예요? 그건 죄겠죠. 그런 건 죄겠죠.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를 찾고 하는 것을 어디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임 안 하면 어때요? 교회에 모임 안 하면 어때요? 교회 모임 꼭 해야 되나요? 같이 밥 먹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점심 식사는 말고요. 청년부 모임해가지고 나가서 우리끼리 단합대회 합시다. 뭐 밥 한번 먹읍시다. 교회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 모임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의 원리를 찾아서 그 증거들로서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고, 다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의 강한 자를 닮고자 해서 더 강해지는 거고, 교회가 연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머릿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릿속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머릿속에, 아니 제 과거에도 머리 위에 진노가 놓여 있던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과 살고자 하니까 내가 피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애씀이 생기는 거고, 그걸 찾고자 여러분 말씀을 보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지 그들과 타협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잠깐 그 엘리베이터에 있잖아요. 포커스인가요? 거기에 나온 뉴스 한 줄 나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성전환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은 곧 법이잖아요. 그렇죠? 오리가 없다는 건 수정했다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성전환자, 물론 그들도 그거는 좀 어렵죠.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교황이 말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환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바뀌어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왜 우리 열정이 많이 식었냐면 그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가 보여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가 강해져야죠. 아픈 자가 회복돼 나아야죠. 맞아요. 회복이라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회복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나는 약하고 누가 강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강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지상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고 병에 대해서요 왜 나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요, 필요하면 저도 불러주세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져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아지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신 이유 아닌가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이유 아닌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내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뭔가 달라야죠. 성품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가 빛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순종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지난주 봤는데요. 4장 2장 17절과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요, 합당하지 않아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라도 더 지켜 행하려고 내 마음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가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매여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매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복음 외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끊고자 애쓰셔야 돼요. 끊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더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 삶이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소금을 치듯이 은혜롭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저 사람을 책망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빛의 자녀로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과 함께 싸워서 이기셔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